동해천 순례자의 교회 2021년 9월 19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부르는 노래 찬송가 85장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이 어찌다 멀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든 이의 소망이 되시는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기쁨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죄를 구체적으로 예수님 앞에 아를 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다며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이어서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모든 것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소원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드립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주시어 더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마태복음 3장과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의 세례와 예수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세례입니다. 세례교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에서 의결권을 가지게 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니 세례는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정하는 기준인 셈입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나는 세례 따위 필요 없어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세례 따위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는 공식적으로 내가 기독교인임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교회의 회중 앞에서 내가 이제부터는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진정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세례는 안 받으셔도 구원 얻는 데에 지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는 받으시는 게 훨씬 덕이 되고 좋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요한입니다. 사실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런 기록은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셨던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을 위했던 것인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시지 않으셨는데 세례를 베푸시지 않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한번 헤아려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지 않으신 거라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요한은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그것이 세례를 베풀기 위함이 아니라면 도대체 제자들을 부른 까닭이 무엇일까요?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나오시기 전에 요한은 이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푼다. 하지만 장차 오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회개의 길이 아니라 치유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제자들이 있다고 하였지요. 그들 역시 요한처럼 회개하라고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치유를 위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 그리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복음서를 이제부터 읽어갈 터인데 복음서를 읽어가면서 예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고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예수님의 길을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회개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유하는 마음입니다. 치유를 받고자 하고 또 치유를 행하고자 하는 것.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심하지 않도록 사람의 마음을 꺾어놓고 사람의 마음을 실망시키고 너 회개 왜 안 해? 너는 잘못됐어. 라는 말로 사람들의 길을 꺾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상심한 마음을 위로하고 허약한 육체를 어루만져서 힘든 일을 같이 도와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우리 함께 영원히 구원에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러한 다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길을 꺾고 상심시키고 실망시키지 말고 치유하는 손길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치유의 손길로 치유의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오면서 준비한 정성을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던 물질들 중에 거룩하게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창조한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 집안에서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넉넉히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더욱더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제목을 아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들인 손길들도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 살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평화를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라서 치유의 길을 걸어가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는 찬송가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나라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도로 임하소서 죄악에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가르르고 생수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존받아 어두운 세상 밝게 하라 불림받게 하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생수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성령의 세례를 받아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더 깊이 살펴야 할 것입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이렇게 음악이 순조롭지 않을 때가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석이지요. 밝은 날 보시면서 풍요로워지시기를 빕니다. 그 밝은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시려고 허락하신 피조물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렇게 첫 번째 영상 예배와 두세 명의 예약으로 미리 시간을 정한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현장 예배 예약이 그리 많지 아니 거의 없습니다. 목사는 함께 예배할 때 정말 기쁨을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배하는 건 목사에게 노동이 아닙니다. 몇 번을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10-9728-1543번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의 헌금은 예배 도중에 하지 않고요. 전이나 후 편하신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헌금함에 직접 드리셔도 괜찮고요. 헌금 계좌는 신협 제 전화번호 010-9728-1543 동해천 순례자교회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준표 동해천 순례자교회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헌금을 하셔도 좋습니다. 추석 편하게 행복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해피 추석입니다. 예배를 마칩니다.